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오늘 파더스 데이인지 모르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님들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얼굴이 예쁜 자매들과 얼굴이 예쁘지 않는 자매들이 결혼 후에 누가 더 행복한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다고 하면 예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런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기보다는 이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좋아해주는 형제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이 습관이 안 돼서 결혼 생활에 싸움이 잦아지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쁘지 않은 자매들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형제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형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예. 우리 은혜교회는 행복한데 얼굴이 또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행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아 사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를 떠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쓴 다음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 대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지은 이 둘째 아들의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서 이제 거지가 돼서 왔어요. 이거 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산 그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하여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게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어떤 마음으로 먹었느냐,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먹었어요? 내가 저 선악과를 보니까 저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죄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여 살지 않았으면 주일날도 좀 자유스럽게, 수요일날도 자유스럽게, 새벽에도 자유스럽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로 매여 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 아내로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아버님들, 여러분들 남편으로 매어 사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오늘 저녁을 드셔야 되니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느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있고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누어 줘야 되는데 무례하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그 살림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그 무례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히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살림을, 그 생명을 그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헌신된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체벌을 하셨어요? 혼내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죽옷을 얻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말려서 그것을 가죽옷으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있다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가 준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썼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온 것이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산 그 인생 여정이 바로 낭비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지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낭비하는 삶일 수 있고 정말 복된 삶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 월드컵 보시고 계세요?
수요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월드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국에서 토트넘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가 하루는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경기하는 가운데 경기가 잘 되고 또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경기를 하는데 막 골이 들어가고 아주 막 만족스러운 경기를 한 다음에 모든 관객들이 응원을 하고 막 환호를 치면서 그래서 손흥민 그 손을 막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을 그때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허무감이 확 다가온대요.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아니, 수십여 개의 집에 수억짜리 차가 막 쫙 차고에 있고 그렇게 골 넣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왔을 때 외로움과 그 허탈함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냥 넘쳐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상고가 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와 안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허무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집 밖에 나와 그 아들을 본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를 끼워놔주고 입맞춰주고 잔치를 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 그 하나님 곁에 늘 하나님 붙잡고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사랑은 아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로부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근데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 이 나이가 지극히 먹으신 어른들은 달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달리지 않잖아요, 그죠? 달리기 잘 안 하시죠? 예, 지금 품위가 떨어질까봐 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왜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갔을까요?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부모에게 불효를 범하거나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에도 그랬죠. 부모를 건역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이 아버지에게 불효를 범한 불효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이 먼저 보았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안고 다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토록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20절 자세히 보시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헬라어는 기억 못해도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근데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창자일까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그 마음 중심이 심장이 아니라 창자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중심이 창자에 있기 때문에 그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끊어지는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그 마음을 가리켜 스프랑크 니조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둘째 아들이 겪었던 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문들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허망한 데 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에게는 죽음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둘째 아들의 고통을 이 아버지가 손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길을 건너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가 급했는지 차가 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차에 그냥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밀치고 그 아버지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크게 다쳤고 아들은 그냥 찰과상만 입고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그 순간에는 나 자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치든 내가 뭐 자동차에 부딪히든 내 자신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오직 내 아들 그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프랑크 니조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오직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만 하나님 눈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바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LA에 있는 주안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셨던 최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최 목사,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중한 것을
보여주셨어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잊고 살았던 일을 생각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주 젊은 시절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세 아이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넉넉지 않는 생활과 정말 부족한 미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 세 아이를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세 남매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리고 한 분은 목사가 되어서 박사가 되고, 또 두 딸은 석박사가 되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 자녀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오래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것은 작은 집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세 남매들이 살 길은 이 조그마한 집의 한 방을 월세를 줘서 그 월세를 받아서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그 주변의 동네에 한 가정에 한 과부와 세 아이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 비 오는 날 살림살이와 함께 내쫓겨서 뭐 농이고 뭐고 살림살 다 그냥 주인이 밖으로 그냥 버려버리고, 세 아이는 울고 그 어머니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하늘에서는 주르륵 주르륵 소낙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어머니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집 월세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가정을 집으로 들여보냈대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도 그 가정이 풀리지 않아서 월세는커녕 늘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벌렸대요. 어느 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의 마음이 동요돼 갖고 아이들 돌 때 받은 돌반지, 결혼할 때 받은 결혼반지,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 분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끼니라도 좀 잘 먹으라고 그렇게 줬대요. 근데 이 과부와 세 아이 그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금은방에서 팔았더니 그 월세가 아닌 전세 이상의 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영애야, 기억하느냐? 비가 쏟아지던 그날에 너는 내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을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다.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기로 한 그날에 나도 내 자녀를 책임져 주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불쌍한 사람을 외면치 않고 그 월세를 줘야 되는 생각은 새까맣게 잊고 그 불쌍한 마음에 그들을 거두어 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가 그 과부와 세 아이를 그 집에 들여보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와 세 남매를 그때부터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곳에 있는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가 품어주셨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역시 아버지의 기다림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그 최영 목사님 가정에 베푸셨던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여러분들 가정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 안에 붙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